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팜 선데이 혹은 팜 롤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떤 것보다도 뜻깊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첩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과 행동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지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행하신 것은 세족식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족식의 순간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중요한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해석하는 순간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성찬식도 나누고 세족식도 했는데 그게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제자들은 그 질문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긴 행하셨는데 자신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딸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해가 잘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주로 혹은 선생으로 너희들에게 떡을 베풀고 잔을 나눈 다음에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씻겼는데 과연 이런 의미를 좀 깨닫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무엇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시비하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들을 일일이 발을 씻겨 주면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냐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에게 동력자여 협력자가 아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경쟁자여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물어보실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기 없는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밀리면 안 돼. 너를 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진급할 수가 있어. 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형제들이나 친구의 약점을 책잡아서 자기의 유익을 행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약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을 딱 붙잡아가지고 남편이 큰 소리를 치든지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의 잔소리죠. 그런 가정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만큼은 무엇이 보장되어야 됩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들의 약점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데 가정에까지 와서 아내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혹은 자녀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우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남의 약점을 캐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뒤집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과 함께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와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지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랑의 대안을 반드시 내어 놓아야지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도 중요하고 세족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노라? 오늘 보였노라.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발을 씻어 주신다 혹은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허물진 곳,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허물을 씻어주노라,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나의 피로 씻어서 정하게 하고 의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네. 만약에 그걸 분명히 믿는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허물진 것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양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축의 떼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경할 땅이 좋아졌습니다. 마실 물을 차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 크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서로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다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거보다 세상에 속상한 일이 없어요.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낼 때는 또 그거보다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걸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나 나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다투면 되겠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택하고 난 뒤에 남은 곳을 내가 택하겠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카에게 먼저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뒤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발을 씻어준다. 우리의 허물을 서로 씻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을 만져주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꼿꼿이 선 채로 결코 남의 발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더라.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도록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개신교 일부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이 고난주간에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저는 세족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족식을 하는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세족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머리를 숙이고 섬길 수 있는 자세로 낮아지지 않으면 세족식은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섬겨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돈을 보냈노라.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섬기자, 또 섬겨야 한다, 섬기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처럼 주님으로 혹은 선생님들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대학교의 교수들이,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성추행하는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다들 무언가 교만이 가득 차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저는 지금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표시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발을 만져줌으로 가장 낮은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를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픈 성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왜 저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병이구나, 아프구나,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안락한 자리, 편한 자리, 마른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추종하게 만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도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어느 나라에 조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많이 벌면 적게 버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많이 알면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덜 똑똑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똑똑이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졌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귀한 본을 잘 보고 그대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 또 지옥에도 가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서로들 다들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큰 상이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서로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숟가락은 작아서 입에 쏙 들어가는데 숟가락이 한 자 이상이나 긴지 그걸 가지고 음식을 푸기는 푸는데 자기 입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떠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리고 먹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리고 결국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가서 보게 되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테이블에 똑같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다들 얼굴이 웃음이 꽉 차고 분위기가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 역시 손에 긴 숟가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똑같은 긴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해 할까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그 긴 숟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따가지고는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 서로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대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딱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누가 뭘 주면 하나씩 먹어도 되는데 빨리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3개, 4개, 5개 막 집어넣었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쾌쾌 끄고 말이죠. 물 찾고 난리잖아요. 등도 두드려달라 그러고. 이런 욕심이 결국 진정한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 안에 묵상하시고 또 아로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본을 보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본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본을 보이신 모델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장막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다 일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다 받아서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짓고 다리를 짓는데 건물이 막 무너집니다. 다리가 막 주저앉습니다. 왜 그렇죠? 그 건물을 설계하고 다리를 설계한 사람들의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꽃감 빼먹듯이 살살살 뒤로 빼먹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적당히 재료들을 섞어 쓰기 때문에 20년 수명이 가야 되는 게 10년 만에 무너지는 거죠. 아니 어떤 것은 5년도 못 가서 주저앉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지난번에 미국의 플로리다 보니까 플로리다에도 다리가 그대로 주저앉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는 세상이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고 행하는 것과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알고 행하면 믿음의 성숙함에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 결국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수준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섬김에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또한 제자들의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말씀의 교훈을 나누시면서 이대로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기독교 인구가 2%도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복음을 전하는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말로는 하천풍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나가노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북쪽에 카나자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도요히코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폐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있는 개척교회지만은 그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시장길을 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각혈을 하면서 피를 밥상위에 한 사발 쏟아놓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상을 물리든지 그 사람을 좀 가라고 하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가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노 목사님이 손으로 그 핏덩어리를 다 닦아내고 나서 다시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이 가가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가가와 목사님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얻고 나서 이 폐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도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슬럼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비라고 합니다. 음식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굶든지 참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병이 나와야 되는데 병이 나오지 않고 대부분 변비에 걸립니다.
변비라고 하는 것은 변이 차는데 차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 파내줘야지만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 빈민들의 집을 방문해서 변비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방문을 차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변을 녹여서 손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딱딱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같이 갔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데 그 가다와 목사님이 주저없이 무릎을 딱 꿇더니 그분의 항문에다가 입을 대고 침으로 다 녹여가지고 입으로 그 변을 다 빨아내요. 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가와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그 나가노 목사님이 자기가 폐병에 걸렸을 때 자기를 물리치지 않고 상을 닦은 다음에 다시 음식을 차려줄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신 것처럼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상태를 알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지만 그 입에다가 입을 그 항문에다가 대고 더럽지만 말로 말할 수 없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 변을 다 녹여서 빨아서 치료해 주었다는 거죠. 자기가 숭배했다. 자기가 섬겼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훈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렇게 아프고 힘든 부분을 정말 그 정도로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귀한 본을 과연 남길 수 있을까?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잘할 수 있고 가르치기는 잘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진정 예수님의 이 본을 보여주는 것, 알고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주님이 했던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성만찬을 베풀고 세족식을 베푼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배워서 할 수 없겠지만,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받아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